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7절을 한번 눈여겨보실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결국 결과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의 그 모든 생각, 그들이 먹고 입고 숨쉬는 그 모든 순간마다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 심지어는 그들이 나름대로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까지도 사실은 육신의 생각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해 보이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적인 견지일 뿐이지 그가 착해 보인다는 것이 그가 선택하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행보가 영적이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 이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착하건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이 결국 사망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영원한 심판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약간 그 추상적인 그런 용어에 속하죠. 알듯하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육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래 놓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것에는 사람들이 아멘하지만 그것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속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군가를 갖다가 타겟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면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 판에 박듯이 꼭 이렇게 동전이 찍혀 나오듯이 똑같은 동전이 찍혀 나오듯이 똑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기준이 또 똑같구나라는 것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무엇인가? 첫째는 육적인 만족만을 위한 그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벌써부터 이렇게 육적으로 지쳐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조금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들어야 삽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열망이 빠져 있고 표면적으로 마음에 드는 조건만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죠.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냥 육적으로 예쁘고 아니면 남자가 형제가 멋있고 그리고 능력 있고 돈 있고 이런 기준으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육적인 생각으로 결혼에 접어드니까 이게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특별히 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요, 거의 불신자가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제가 그냥 말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확언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잘못하면 그나마 있는 신앙의 불까지도 꺼지게 됩니다. 결국은 불신자처럼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믿음은 간당간당 지키고 있는데 헌신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이해를 못 해줘요. 뭐 나 오늘 기도회에 있어, 뭐 이런 시간에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야지, 교회에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뭐 좀 드리려 그러면 제정신이냐, 그걸 왜 하나님 앞에 드리냐, 이러면서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축복의 길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타협점을 찾게 되면 그 타협한 그 부분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그냥 평생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평생 이제 가시밭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만큼 안 믿는 배우자를 믿음의 길로 끌어올려 그러면 그만큼 고통을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된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우자를 설득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제가 보기에 10명 중에 7, 8명은 불신자처럼 돼버리거나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그런 불신자랑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선택한 그 육신의 길을 선택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험난한 그러한 고비들을 넘으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욱 그 대가의 지불을 해야 비로소 이제 가정이 배우자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릴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인간적인 동기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겠다, 남에게 꿀리기 싫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사업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지 하게 됩니다. 뭐든지. 그리고 어디든지 가게 됩니다. 돈벌이가 되면, 그리고 그런 이제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뭐 룸사롱도 가게 되고 술집도 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자행하게 되죠. 그리고 돈 버는 일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런 것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면서 결국은 계속 돈을 우상으로 삼고 쫓아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 위주로 사람을 사귀고 돈에 맛을 들이게 되면 이제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수입에서 떼어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직해지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벌어서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돈을 쥐게 되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이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환난을 끌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자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그만큼 더 벌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추구해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 벌어야 자기의 삶이 유지가 되고 품위가 유지가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뒷전으로 하고 기도하는 일도 뒷전으로 하고 결국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을 꿈꾸고 있다면,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자기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어떻게 지금 붙잡혀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과연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냐,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심고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물질에 관한, 물질의 가치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굉장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부자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에 대성했습니다. 먹고 남을 만큼 큰 돈을 벌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쌓아둘 곳이 없도록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이 부자가 이제 세상에서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하고 성공을 했어요.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내 노후에 정말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리라 라고 그렇게 자신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발로 동동 구르면서 그동안 모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물질과 땅과 소유와 그 모든 것들, 그 사업들, 그런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동동 뛰어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서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단순히 경고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회자의 소망이죠. 제가 짓궂게 여러분들 좀 속어로 말씀드리면 그따위로 살다가 다 천벌 받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강단에 서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게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갈아엎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일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지금이라 현재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라는 기준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항상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을 갖다 대봐야 되느냐? 영원이라는 기준을 갖다 대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일들이 언젠가 다 결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영원한 심판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그 건물의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은 빌라가 두 동이 서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잘 서 있네. 이 두 집이 잘 지어졌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한 집은 뿌리가 없어요. 영적인 밑바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집은 예수님께 뿌리를 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집은 예수님께 뿌리를 둔 집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잘 서 있는 것이죠. 약간 파손이 되어도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아 보이지만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닿아 있지 않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풍랑이 불면 허물어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더디 가도 답답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영부영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막 무서워하고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그 허물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허무시고 하나님이 말씀 한번 바라시면 무너졌던 인생도 세울 수 있다라는 그 주권자라는 그 진심 어린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든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일 성수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365일이 주님의 것이지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떼어놓으신 날인 것입니다. 주일을 어영부영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주일 성수에도 충분히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리라.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드리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땅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존귀함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대목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킨들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충격이 큰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공을 더 많이 쌓고 노력하고 성취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무너질 때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복이 되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 세워주실 만한 했는데 또 여러분들의 길을 고집하다가 그래, 이렇게 인생이 바쁘고 급박한 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계속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잠깐 드리고 가면 되니까 발만 담그고 가서 계속 일로서 사람들 만나고 돈벌이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밑둥을 잘라버리시면 여러분들 그 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그렇게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가서 사람들의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복된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경고를 해도 무시하고 그러다가 꼭 실패하면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나한테, 왜 이러긴 왜 이래요? 여러분이 그 길로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갖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잎사귀를 내고 열매 맺어 뻗어나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더 좋아하거나 무서워해서 더 좋아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는 생각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생각들인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 주님보다 더 좋아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다가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것들을 다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유혹에 넘어가는데 1초도 걸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드가 육신의 생각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늘 예배가 아니라 영화 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 1초도 고민이 안 돼요. 예스.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놀러 가는 날이야. 예스. 그게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에는 360일 예배의 문은 열려 있고 놀러 가는 거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거든요. 친구들하고 놀고 한잔하고 이것이 절호의 기회거든요. 너무 쉽게 육신의
유혹에 타협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약간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높은 곳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가 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되는가? 세상적인 것을 다 정리하고 기도의 줄을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다른 것은 정리할 생각 안 하고 가장 먼저 예배를 정리하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망할 징후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요, 순간 찰나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 나뭇잎을 당장 날카로운 칼로 잘라보십시오. 여전히 파릇파릇합니다. 근데 미련한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밑둥이 잘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버리고 떠나고 기도를 버리고 떠나면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상종가를 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잘린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추락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한 영혼의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터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하다가 조금 불만이 생기고 뭔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순간 육두문자가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이 C, X 이게 B 하고 나오더라고요. 왜 욕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도 합력해서 믿는 자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결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욕설을 내뱉지 않습니다. 일이 좀 안 풀리면 욕을 툭툭 내뱉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상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인 것이죠. 결코 형통하지 못합니다.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런 모든 그런 예들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이런 구체적으로 짚어본 것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 있어서 사람의 힘과 세력에 그 사람의 가치를 두는 것, 힘 있는 사람에게는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세력 있는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 뒤에 서서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소유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려는 영적인 허영, 음란한 생각들, 지배욕,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일터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오면 벌써 젊은 애들이 그래요. 젊은 애들이 저에게 이렇게 주의를 시키더라고요. 여기서는 거래하는 사람들을 다 밑으로 깔아봐야 됩니다. 다 내 밑으로 깔아봐야 이용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는 것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실게요. 9절, 오늘 로마서 본문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지금이라도 깨닫고 내가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함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삶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 새 영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제 사건을 목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 그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품을 떠나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꽉 차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차서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고 그 풍성한 물고기를 잡아서 제자들이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기점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은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10원 한 푼 없는 상태에서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성공적으로 길러내고 성공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성공적인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성공적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말씀 묵상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늘 영적인 통찰력을 주었던 것이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들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대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평소에는 기록된 잉크로 기록된 말씀에, 인쇄된 말씀에 지나지 않지만 이곳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비추어 주시면 오늘 살아 역사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한 성령의 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그리고 어떤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 때에 낙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주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강이 올 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세 번째, 내면의 동기점검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인간적인 동기인가, 인간적인 어떤 영화를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중에 인간적인 동기가 있으면 인간적인 욕심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코 무엇을 해도 설령 그 일이 어떤 사람을 통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비굴하게 먼저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를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을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인간적인 동기에서 기인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고양이가 주인이 어떤 물체를 두고 컵을 몇 개를 두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놀이예요. 그 물체가 컵을 막 섞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고양이에게 보여주면서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양이가 그렇게 주인이 막 섞어놔도 기가 막히게 그 주인이 숨겨놓은 물건이 있는 컵을 찾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행이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뜻에 들어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고양이가 주인의 그 물건을 눈길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처럼 모든 선택과 모든 기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쫓아가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인 삶을 추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육신대로 판단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새 영으로 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